2월 12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인간에게 죽음은 참으로 무서운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무섭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 그 어떤 사람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 죽음 이후에 그리고 그 죽은 분들은 말이 없다. 그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얘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더욱 두려워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죽음이란 무엇이었냐면 광야의 삶이었나 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4명으로 줄어들자 그 4명을 돌로 치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백성들에게 죽는 것보다 이 4명을 죽인 후에 한 명의 지휘관을 세우면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살 것이라 희망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같은 백성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택한 방법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일단은 자신과 가족이 사는 일들에 몰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을 집어 들었는 데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그 자리에서 중단되도록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16장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 그 친사촌 중에 레위인 고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리더로 지도자로 생각했는지 그 사람을 앞세워서 이제 반역을 하는 무리가 생겨났어요. 그 고라에게 붙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르우벤 자손 중에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 그 다음에 그를 이제 그들과 함께 붙은 사람이 250명 이렇게 합세를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앞에서도 그 4명을 돌로 치려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것이 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결국 고라에게 속한 그 재산이며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리고 그 고라 지파에 속한 재산들이 어떻게 됐냐면 땅이 입을 열듯이 땅이 벌어져서 그 고라 자손을 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250명도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살라져서 죽게 돼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이 현장을 우리가 만약 목격을 했다, 반역을 하는 그런 무리들을 봤다, 사람의 악함을 봤다 하면 정신을 차릴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요. 민수기 16장 41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원망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모세와 아론, 너는 일단은 이 회중 옆에 있는데 일단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너희가 떠나면 내가 이들을 당장 다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사람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택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그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라 선택했던 건데요. 너희가 잘못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반역, 죄를 살펴보았는데 그 죄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사람이 잘못했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를 망하게 했다, 다 보면 다 모든 것이 남 탓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원망을 해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을 눈여겨봐야 돼요. 남을 원망하는 태도를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원망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죽이시는데 계속 원망하는 사람이 또 생겨서 결국에는 이제 민수기 16장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연병을 통해서 14,700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신 게 4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남을 원망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신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이제 무엇을 가르치냐면 생명이 무엇인지 이제 가르치시는데요. 그걸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이제 12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이제 법궤에 두게 해요. 그리고 이튿날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튿날이 지나서 모세가 거기 들어가 보니 단 하나
레위 지파인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어요. 이거는 참으로 기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지팡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무를 잘라 놓은 거기 때문에 이미 그 나무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은 나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있는 열매까지 맺게 되는 생명의 나무 지팡이가 되었어요. 이걸 이틀 만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간직해서 반역한 자들에 대한 증거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이제 멈추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로써 하나님은 무엇을 보이셨냐면 죽은 나무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팡이를 보고 참으로 살아있는 나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론의 그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지팡이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있을 줄로 알아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무서움은 항상 모든 사람이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죽음의 두려움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을 만난다면, 경험한다면 죽음은 그저 우리에게 잠시 지나가는 문 하나 정도일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일을 할까?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일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과연 내가 남을 원망하고 있는가 살피려면 남이 나를 향해서 화를 내던가 원망을 했을 때 나 또한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알게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냥 좋게 넘어가고 쉽게 그냥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 그리고 그냥 내가 잠깐 참으면 되는 문제를 오히려 나도 상대방이 화를 냈다고 해서 나도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과연 나도 이들처럼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죽은 지팡이를 살리셨는데 마치 사람을 만드실 때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흙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숨결은 사람을 불로 공격하는 드래곤과 같은 것일까요? 우리의 숨결은 하나님과 같이 생명을 불어넣는 천상의 찬송일까요? 우리의 입술은 저주를 말할 수도 있고 찬양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생명을 전하며 사는 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생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분들이 되길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나무 지팡이를 생명의 나무로 바꿔 주신 것처럼 흙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남을 원망하고 남을 저주하며 남을 헐뜯고 남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과 같이 생명을 불어넣는 찬양을 부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과 또한 그 가정에 생명 넘치는 또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각 기관, 각 구역, 특별히 이제 올해 대신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신방도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또한 교회학교 위해서 세계 선교회에서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이하순 권사님께서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지금 많이 쾌차하시고 회복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더 잘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